귀한 말씀 앞에 또 새벽의 시간 앞에 주님의 말씀이 간절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새벽에 꽤나 선선해진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더운 그런 어떤 공기보다는 좀 서늘하고 차가운 공기를 좋아하는 제게는 참 반가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번 여름은 참 강력했지요. 많이 더웠습니다. 일상에서 그러다 보니 시원한 바람, 특히나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이제 지낸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에어컨을 이렇게 쐬었더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냥 선풍기만 좀 이렇게 틀었었고, 근데 그나마도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쐬어 있으니까 회전을 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잠이 들려 하면은 이제 굉장히 무덥고 하니까 아이들 왜 잠 안 자고 찡얼찡얼 거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이제 투정 부리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뭐 선풍기를 쬐어 주시든 아니면 손부채로 같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스르르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는 합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그때의 기억에 비하면 물론 저보다도 더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고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이제 또 성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던 더 더웠던 그런 기억들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더 감사한 그런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지금이 참으로 감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복을 받아서 누리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쉽게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과거에 힘든 생활을 했다가 환경이 나아진 사람들조차도 과거에 고생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재의 상황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처지를 비교하게 되지요. 조금씩 조금씩 내가 그래서 원하던 것을 얻어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더 높은, 내가 보았을 때 더 보암직하고 좋음직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아직도 저것을 갖지 못하는가, 그것을 또 목표로 하여서 비교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렇게 끝없이 비교만 하다가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받는 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으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9편 역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후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8편은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끝나게 되는 첫 연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복됨과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연약한 이들은, 또 죄인들은 조금만 일을 해도 그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결실을 얻는다거나 일하지 않고도 무언가 수입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불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일한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노력한 대로 온전히 거두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기를 그 가정에 아내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어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이 참으로 복된 모습이다라고 노래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일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건 누구나 손쉽게
아무 이유 없이 누리는 복일 텐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평범하고 인정하는 안정된 삶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또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과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을 같은 성상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즉 내가 장수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안히 잘 사는 것이야 나의 복이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번영이 어찌하여서 나의 복이냐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번영하지 않는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가 그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속한 가정이나 개인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그런 복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한 찬양의 마지막을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미화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과장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차마 입으로 옮기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까지도 오롯이 담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알려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결코 1.1획도 추가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 역사이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룬 업적에 대한 그런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주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조상이 이런 것을 행했다, 여기서 이런 업적을 달성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알고 계신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갔고, 또 광야에 나오고 나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의 위협을 고스란히 감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생을 했는가, 그 등에 밧고랑이 날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 아마도 계속해서 채찍질을 당해서 등에 그런 흉터가, 자국이 남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모습으로 바라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은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줄은 가축을 묶어서 쟁기를 끄게 하는 그런 노끈이나 밧줄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때로는 채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해왔던 압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런 모든 일들과 비유될 만큼이나, 소가 채찍질을 당하며 쟁기를 끄는 것 같은 고생을 했던 것 같은 것에 비유될 만큼의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주변 나라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무릎 꿇은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우리는 좀 고생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사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그런 동일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저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즉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경계선에 위치하여서 그 강력한 세력들 사이에서 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시온 곧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들이 지붕의 풀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앞서서 채찍, 노끈의 이미지와 또 유사하지만 결국은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지붕의 풀과 같다. 지붕을 바른 약간의 흙에 싹이 튼 풀과 같아서 그만 말라 버린다라고 그렇게 유희적으로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가진 영광은 그런 풀이 가진 힘과 같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솟아나는 것 같고 푸르르고 의기양양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말라서 사그러질 것 같은 덧없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것과 같은 헛된 것이다. 그마저도 베는 자와 묶는 자, 곧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들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쓸모없는 잡초의 이미지로 그것들을 절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들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을 이렇게 막 위안을 가지면서 스스로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조롱하는 것으로 풍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 나라들은 인간적인 세간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찬란한 문화유산 그리고 거대한 문명을 이룩한 국가들 아니었습니까?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보면서 그 역사가 짧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지붕 위의 잡초들이다라고 노래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데 그 노래하는 것을 영토도 크지 않고 어떠한 대단한 문화 유적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하김으로써 인간이 이룩한 문명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결말을 보여주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는, 그 사회는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뻔하게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매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긴 해도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부유하거나 아주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둘러앉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자체가, 그런 소소한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결코 거창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은혜, 또 작은 평범한 삶 속에서 누리는 가정과 공동체의 평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평안 안에서 이러한 평안이 쌓이고 서로 힘을 하나로 모으고 합하여서 또한 거룩하고 구별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평을 멈추시고 또 어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세워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참되고 복된 우리 모두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